남선교회 선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셔서 모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사단이 요즘 얼마나 설쳐되는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거짓의 영, 미혹의 영들이 설쳐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은 마지막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호되게 꾸중을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목회도 이제 할 만큼 했고 감독도 했고 그러니까 차라리 자원 은퇴해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바르게 살지 못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나 장로들이 강단에서 거짓말이나 해야 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차라리 내가 은퇴하면 그런 거 안 보겠지. 그리고 저는 은퇴를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묵상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한테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다른 분에게 설교를 하라고 할까?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 너무 거짓말을 달고 살고 검증도 되어지지 아니한 말을 강단에서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럽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분명히 계시록에 지옥 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이상하네요. 우리 바르게 삽시다. 저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거짓말 뿌랭이나 하는 그런 사람답게 살지 않고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살려주면 예수 믿고 바르게 좀 살겠습니다. 난 그리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들이 너무나 잘못되어지는 걸 보면서 차라리 내가 그런 꼴 안 보려면 중이 절간시름 떠내렸다고 내가 목회 간두면 되겠지. 그리고 솔직히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호되게 꾸중을 맞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서 남은 목회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서 성도들 바르게 가르치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교회 사가 중에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나투 교수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충고를 한 내용이 저를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투 교수는 오랫동안 교회 역사를 연구했는데 한국 교회와 같은 역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같은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저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 수가 늘어나면 반드시 그 나라는 술집의 수가 줄어들고 교도소의 수감자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수와 술집 수 그리고 교인 수와 교도소 수감자의 수는 반비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수가 늘어나면 술집 수도 늘어나고 교인 수가 늘어나도 여전히 교도소의 수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아무리 교회 수가 늘어나도 술집 수는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교인 수는 증가되어 1,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늘어났어도 교도소의 수감자의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 얘기를 합니까? 나투 교수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소금 노릇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애국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추어줘야 하고 썩고 부패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래서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로 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충청인의 남선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의 주인공 걸리버가 넉렉이라는 나라에 가서 죽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롤드 블럭이라고 불리는 넉렉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왼쪽 눈썹 위에 까만 둥근 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대단한 호기심과 부러움으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점점 들으면서 실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이 영원히 청춘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늙고 병들고 망령이 들거나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영원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이나 2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하던 가족과 친구들도 아무들도 없고 이제는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기괴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철저히 외로움과 무의미 속에서 오래오랫동안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저주이며 못할 일인가를 적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적당한 나이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매우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단 몇 가지 즐거운 상상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내가 스트롤드 블럭과 같은 상황에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무서운 사형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게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면 오래 사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일 수가 보여줍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사가 펴낸 더 블루 존스라고 하는 책에서 세계 최장수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현장 취재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미 방송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도 출판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았습니다. 최장수촌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장수 비법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에는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일본의 오키나와, 미국의 노미란다, 그리고 남미 코스타리카의 호안치 마을 등에서 주로 100세 이상 산 사람들의 모습을 밀착 취재하여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시고 싶으시지요? 제가 일러드리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이곳의 생활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제되지 않은 통밀, 현미 등 통곡식과 견과류를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신다. 두 번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육식을 줄여서 비만을 줄인다. 세 번째, 사람을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다. 네 번째, 가족을 중요시 여기며 가족이 함께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삶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산다. 5번째, 정원을 조그만한 정원이라도 가꾸면서 채소나 약초를 기르고 활발한 야외 활동을 통하여서 맑은 공기와 햇빛을 많이 쬐인다. 6번째,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만나서 유쾌한 시간을 자주 보낸다. 7번째, 저녁 식사는 아주 가볍게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삶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꿈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고통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모든 마음 속에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건강하게 사는 삶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조건들을 성취하고자 애를 쓰고 힘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면은 오늘의 말씀은 사실 4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40장부터입니다. 성전을 수축한 후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성전 문에 왔는데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굽이쳐 흘러갑니다. 그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씩 나오는 정도의 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다, 나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쏟다라고 하는 말을 가진 파카입니다. 아주 세차게 솟구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줄을 잡고서 1천척을 재어서 걸어가도록 합니다. 여기 1천척은 약 500m 정도입니다. 500m 정도 걸으니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또다시 500m 걸으니 물이 어느새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500m 재어서 건너니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500m 재어서 건너가 보라고 하니까는 이미 강이 되어서 헤엄을 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고 했는데 여기서 바다란 사해를 의미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로 들어가자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바다에 물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죽어가던 물, 고기가 살 수 없고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던 사해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온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사해, 즉 데드시간이란 리빙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식물들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항폐된 바다가 회복되니 생명체가 번성함으로 인하여 엔게디부터 예네글렘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즉 고기잡이가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고기가 힘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니 삶이 너무나 풍요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충실하여 양식이 되고 입은 약조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흘러 썩어져 냄새가 나고 생명체들이 살 수 없어 죽어가던 세상에 들어가니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여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지 나는 종종 답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보고도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믿느냐고.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짓말이나 하고 장로가 되어서 거짓말이나 하고 목사가 되어서 거짓말이나 하고 그렇게 하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지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낫겠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만 좀 얘기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왔다 했습니다. 생수가 나온 것은 성전 문지방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생수의 발원지는 다름이 아닌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로 보면 어디입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영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갈증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시들어가는 인생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만 더해갑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야 하고 행복감이 높아야 하는데 오히려 반비례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고 죄악과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과 교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주님은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요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생각을 하긴 물질로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 즉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지식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다고 생각하던 것이 옳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성전의 생수, 즉 하나님의 말씀,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성전의 생수로 살아야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소성케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나파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연 것을 나파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6절 질병의 치료를 말합니다. 나파라는 단어가 구약에 약 65회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파의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꿰매어서 고친다는 뜻입니다. 꿰매어서 고친다, 잘못을 고쳐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을 고친다거나 치료한다는 것은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치료하는 강선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병자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며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적심을 받고 생수의 강물의 영향을 받아 내 인생이 회복되어져야지만 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린 자들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에 젖어 건강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의 생수로 살아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보 김기창 하백이 그리신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작품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국적인 모습으로 화폭에 담아서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림을 그린 운보 김기창 하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각 장애인입니다. 어렸을 때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고열로 청각신경이 문제를 일으켜 평생 청각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탓에 정상적인 공부가 어려웠고 집안이 가난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해야지만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20세기가 되는 해에 창덕국상을 수상하면서 일량 미술계의 유명 인사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후에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이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김기창 하백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아인들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을 하고 한국농아복지회를 만들었습니다. 김하백은 노년에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극도의 어려운 환경에도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 수없이 어려운 난관을 딛고 일어섰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르게 진실되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나침반이 되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럽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부담스럽습니까? 심지어 예수 안 믿으면 받지 않을 고난인데 괜히 예수 믿어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오지 않을 고난이 예수 믿어서 온다니요. 그런 불신앙과 오해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말씀은 고난당하는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이 성경이고 그 내용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간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참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분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뀐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삽니까? 저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내가 자원 은퇴하고 교회 멀리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에 다니면 되겠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타교단 나가면 되겠지. 감정에 나가면 알 테고.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한국 속담이 딱 들어맞아요. 검은 머리 거진 거 걷어들이지 말랬다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전에 좀 보따리 내놓는 식으로 죽어가는 거 살려주니까 딴소리나 하고요, 거짓말이나 하고. 아이고 참.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강단에서 검증도 되어지지 않은 말 함부로 했다가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성도들한테. 예? 우리 조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에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그거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살아갑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때때로 새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극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그 내용을 다 보노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의 생각을 변화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낙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고 낭망 중에도 희망을 보게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니 우리 충청년에 이런 남선교회, 선교회를 통하여서도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교회는 변화되어지면 우리 충청년에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영가융이 회복되어지고 소성케 되어지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